네,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통해 우리가 영적인 힘 얻고 또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어떠한 유혹과 또 어떠한 현장의 분위기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귀한 응답 누리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우리 받았던 유다서 말씀은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유다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이제 기록한 말씀입니다. 유다서를 통해서 유다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위해서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워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마음에 담으시고 한 주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속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한 주간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도대체 왜 믿음의 도를 위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번 주 말씀 받았던 부분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다 해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건 맞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유롭고 방탕한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유다는 유다서를 통해 믿음의 도를 위한 싸움을 싸워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부분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실 사단이 가장 노리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원네스 되어져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들을 쭉 보면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예로 이제 말씀하면서 결국은 이런 가운데 있게 되면 실패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으면서 출애굽을 했으나 결국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6절 말씀에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죠. 우리 7절 말씀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불심판 받은 사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9절 말씀에는 우리 미가엘 천사에 대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미가엘 천사장과 이제 마귀가 등장하여 몸의 지배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다투게 되는 여기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가인의 길, 그리고 발람이라는 그 사람의 어그러진 길과 고라의 패역으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부분을 따라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러한 분위기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유다서를 통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믿음의 도를 위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데, 믿음의 도를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있는 현장의 지금 모습들이기 때문이거든요. 단순히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도 뭔가 혼란스럽고 우리를 속이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 위에 나를 세워나가는 이 축복과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통해서 유다가 중요한 부분을 전달하게 되는데, 먼저 17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 순간 내가 묵상할 수 있고 기억하고 새길 수 있는 이 응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작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많은 불신앙들, 염려들, 어떤 걸로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생기게 되는 부분이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틈타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24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이 은혜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나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거룩한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가장 중요한 믿음이죠. 이 유다가 유다서를 썼을 당시에 결국 놓치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도대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만 하는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 믿음 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 뭐죠?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있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이 복음 위에 우리의 모든 인생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나의 업들이 복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왜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계속해서 너무나 많이 듣던 말씀이잖아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메시아로 오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근본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다른 이름은 없거든요. 우리가 그냥 하나의 종교에서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종교에서 믿는 하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가 뭐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 죄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네가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죄를 가지고 있다면 죄의 대가로 결국 우리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있잖아요. 이 존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오늘 너무 심심하니까 내가 이 땅에 내려가야겠다라고 해서 오신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 그 유일한 길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심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야만 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 위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그리시고 있잖아요. 그 구원의 길을 그리고 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에 나의 모든 믿음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업과 나의 모든 것들이 이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며 한 주간 인도받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20절 말씀에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들 많이 있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사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비밀 속에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과 나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성령 충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 지금 내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기도도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지만 가장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내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사실 복음과 반대되어지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일하시면서 사실 복음적으로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보고 불신자들을 보면 뭔가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복음과는 반대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통해 세상의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 당연히 자유롭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의 문화인 것처럼 세상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죠?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이 부분을 내가 얻게 될 때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여러 가지 방탕한 문화와 삶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이 부분이 오게 되면 사실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과 많은 부분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비밀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90%의 성령을 가지고 내가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면 아마 사탄은 그 나머지 10%의 그 부분의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일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공과 이런 부분들이 유혹들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함, 완전 100%의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한다. 어떤 응답이 오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 내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힘, 우리 계속해서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이 내 삶과 내 현장과 나의 모든 것 속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힘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있거든요. 이 힘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조금 힘을 또 얻어서 현장에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이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힘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지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이 응답을 누렸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요셉과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력을 날마다 누림으로 한 시대의 왕 앞에 서서 왕에게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응답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 왕이 알지 못하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내가 얻으니까 이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왕 앞에 서서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 이걸 우리는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체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건강하다, 건강에 아무 염려 없이 우리가 천년만년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체력을 얻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것 때문이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는 열심히 달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이제야 한번 전도와 선교를 위해 내가 도전해 봐야겠다 라고 했는데 내가 체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조그만 일을 해도 힘이 다 빠지고 너무 피곤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엘리야가 40주 40주야를 가고도 남는 그 체력을 얻었던 것처럼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마음껏 뛰고도 남는 하나님이 주신 체력을 이 시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경제력, 이걸 얻어야 되는 것 같아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받았던 이 경제의 응답과 축복, 이 시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냥 우리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내가 부자가 되어서 교회 헌당도 하고 교회를 위해 헌금해야 된다, 물론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저는 경제의 응답이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단 한 푼도 쓰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드리는 경제를 통해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경제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마음껏 쓰고도 남는 응답, 많은 전도자들의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계속 나오잖아요. 빛의 경제의 응답,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선교 경제의 응답,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죠. 세계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렘넌트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 경제의 응답, 이걸 우리는 날마다 누리고 찾아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인력이 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함께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고 말씀운동할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나 혼자서 말씀운동하고 전도운동하기에 너무 외롭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한 주간 이 부분들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만남의 축복을 통해 함께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만남의 응답, 이걸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많은 만남의 축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들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만남의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다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제자를 이끌어갈 수 있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응답, 이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의 비밀,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내게 오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이걸 내가 기도를 통해 누린다면 어떠한 유혹과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앞에 속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모든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오늘 읽었던 우리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처럼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온 사람들처럼 그런 여러 가지 문화와 분위기 속에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나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이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냥 남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 물론 그런 삶도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내가 이 부분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기스가 나지 않도록 할 만큼의 내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전도의 응답의 시작이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을 통해 보여지는 이 응답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도 현장에 가서 뭔가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고백되어지는 응답, 이게 사실 전도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는 그 응답을 누릴 만큼 이번 한 주간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런 응답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믿음의 도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워 나가야 되고, 이 응답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붙잡고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붙잡는 가운데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워나가는 응답, 복음 위에 나의 모든 업과 내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응답들을 날마다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 나가고, 결국은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과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복음으로 나를 지켜나갈 수 있는 부분, 왜 지켜나가야 되죠? 전도와 선교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 대한 부분, 그냥 단순히 훌륭한 삶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에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만큼 삶의 규모와 전도자의 그릇을 지금부터 갖추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고, 이번 주 유다서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복음 위에 나를 세워나가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 나갈 수 있는 이 응답 속에 한 주간 승리하시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많은 이런 흐름과 분위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믿음 위에 나를 세워나가며 믿음의 도를 위해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